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기 동생 욥을 애굽에 팔아먹을 때 누가 주동했습니까? 유다가 주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그냥 동생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제 밥맛이 있겠습니까?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힘이 없고 요셉 죽은 줄 알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니 또 그 자녀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지, 동생 팔아먹었지 하니까 그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이 유다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기가 아마 괴로워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랬습니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 이런 괴로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에 누구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에게서 풀어야지. 거기서 회개하고 정말로 풀고 속죄하고 아버지에게도 사실대로 아뢰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괴로우니까 그냥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방탕한 길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2절에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여인에게서 또 자기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자기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아내들을 어디서 맞이했습니까? 가나안이 아닌 저 밧단 아람 하란 땅에서 거기 가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유다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자기 아내를 그냥 맞이해버렸다. 방탕한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냥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아내를 얻고 말았다. 신앙이 있는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유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큰아들 이름을 지어가지고 에리라 하는데 에리라는 이름의 뜻은 감시하는 자 이런 뜻이랍니다. 누구를 감시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들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좋은 뜻의 이름을 짓지 못했습니다. 4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둘째 아들은 오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뜻이 힘이란 뜻입니다. 막 힘을 길러라 그런 뜻에서 그랬는지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고 5절에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셀라의 이름의 뜻은 기도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평화가 아마 없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 이런 의미로 아들 이름을 지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세 아들을 낳았지만은 가나안의 그 풍습 속에서 이 세 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 문화는 방탕한 바알과 아세라 문화입니다. 성적 타락한 문화입니다. 거기서는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여기서 이제 다말이 등장합니다. 큰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냥 딱 한 절이 있으니까 아이고 뭐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그냥 징계하고 죽일 수가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 한 절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요? 악했더라. 그러면 그의 일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요? 악했더라 이 말입니다. 8절에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둘째 아들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시집가면 대를 잇는 것입니다.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여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씨가 없이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를 잇게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형사치수법이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합니다. 대를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사수치법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랬습니다.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습니다.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형의 아들이 되고 형의 아들이 되어서 장자권을 가지게 되고 모든 재산은 형의 이름으로 전수가 됩니다. 그 유산이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손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오난이 보는 관점이 신앙의 관점입니까? 세상의 관점입니까? 세상의 관점.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설정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다가 괴롭다고 힘들다고 신앙을 떠나서 세상 가나안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인생살이가 형통합니까? 고난의 연속입니까? 문제투성입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떠나는 그 인생은 더 고달프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신앙 공동체에 믿음 안에 남아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아닌데도 형제가 많다 보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먹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괴로워하고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신앙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교회 같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섬기자고 모이지만은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인생들이 부족하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그 신앙의 공동체인 그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서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니 그 인생이 더 비참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제는 아들 둘이나 죽었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 어떤 며느리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셋째 아들 줬다가는 내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며느리한테 아들 줬다가는 이게 또 죽을 것 같아. 그러니 너 어디 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너 친정 가 있어. 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다말을 친정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안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어려움 당하는 다말이 유다 가문의 신앙을 이어줄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 여인 유다의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얼마 후에 며느리 친정 보내고 얼마 후에 자기 아내까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됩니까?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란 동네에 양털 깎으러, 이 양털 깎을 때가 이 유목민들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양털 깎아서 뭐가 들어오는 날입니까? 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때 이제 양털 깎으러 딥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전해준다고요? 며느리 다말에게 전해준다.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다말의 그 불행한 형편과 사정, 그 괴로운 사정을 알고 늘 옆에서 도와준 어떤 사람입니다. 위로해준 어떤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을 알고 항상 같이 해주는 어떤 사람, 함께 아파하는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알려줬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이 딥나에 왔단다. 그러자 14절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분명히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정 가서 그 시동생 셀라가 컸어요. 나이가 장성했는데도 이제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 보내요. 지금 다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 바라고 사는데 그 시동생을 장성했어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를 잇게 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지금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 창녀로 변장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이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있으니까 유다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딱 하룻밤 잤는데 임신했더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더라. 원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만 주면 되는데 다말은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왜냐? 나중에 가서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도장하고 지팡이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다시 과부 의복을 입고 수절하고 있으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유다가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친구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보내면서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21절에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창녀 써있고 밑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크데샤, 그래서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발과 아세라 신의 신전이 있고 그 성소에 속한 창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 형편에서도 누구 부끄러움을 생각합니까? 그냥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생각 안 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 창피함을 당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매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알아보려고도 안 해. 무슨 일이냐? 라고 알아보려도 안 하고, 우리 며느리가 수절할 과부가 임신을 해서, 보통 이 당시에는 임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 돌로 쳐서. 그 여자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여야 됩니까? 남자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뭐 하라고요?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라.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분노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어떤 사람이 더 성질 잘 내고 분노 잘하느냐? 죄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또 남의 죄를 용서를 못해요. 더 성질 내고 더 분노합니다. 25절에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 도장이 끈에 달려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녔답니다. 도장을. 그것을 보고는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 며느리가 죄인이 아니고 누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 그냥 회개하는 유다의 인생이 뒤바뀌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황복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27절에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28절에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여 홍색실을 가져다가 손에 메었더니, 보통 머리가 먼저 나오는데 얘는 뭐가 먼저 나왔다고요? 손이 먼저 나오니까 너 장남이다 하고, 장남이 중요하니까 홍색실을 딱 묶었어요. 그런데 손을 쑥 들어가 버리고 뒤에 놈이 먼저 나와요. 차자가 먼저 나와버립니다. 자,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더라. 먼저 손이 나왔던 애가 들어가고 차자가 터치고 나왔다.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나온 나중에 아니라 그래도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베레스.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고 30절에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을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어쨌든 터치고 나온 애 베레스가 이제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됩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더라.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런 참 어려움 속에서 유다가 그런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방 여인 다말이지만은 그 여인이 정말로 대를 이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맛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